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능력의 장족으로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 다시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오직 주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탐꾼들 그리고 라합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은 당시에 기생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뿐만 아니라 뒤에도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던 라합이 이번에는 그들을 탈출시키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줍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라합은 집의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정탐꾼들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즉 생명의 길을 알려줍니다. 추격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지낸 후에 추격자들이 돌아간 후에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두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라합은 너무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탈출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구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명을 건 믿음을 통해서 라합은 정탐꾼들은 물론 훗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가나안의 창기에 불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물론 처음에는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힘들다고 두렵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마지막까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부터 보면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라합의 집안을 살려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합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얼마 없으면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그때 여리고성에 있던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진멸될 텐데 그날에 정탐꾼들이 이 성을 탈출할 때 사용했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라합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 집 안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라합의 집안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요,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임방, 즉 창틀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붉은 피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준 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합의 창문에 매달라고 한 이 붉은 줄은요,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의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바로 구원의 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약속을 지켜서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탐꾼들과 맺은 생명의 약속, 즉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라합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느냐라고만 생각했다면 다른 여리고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생명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그 구원의 줄을 우리의 심령의 창문에 매달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라합은 붉은 홍색 줄을 정탐꾼들이 간 즉시 창에 매달았습니다. 나중에 매달아도 될 줄이었습니다. 아니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그때 달아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전쟁이 시작된 뒤에 달아도 늦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이 간 즉시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매 순간 이 줄이 잘 있는지 늘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집안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등불과도 같은 소중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믿은 즉시 우리는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발랐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 심령에 발라진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발라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달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심령의 문설주에 구원의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날마다 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감기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